오늘 수요예배 시간은 빛은 비추는데 왜 사람들은 길을 잃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줘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밝아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이렇게 밝아졌다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도 이룩하였음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뭔가 발전하는 부분도 진행 중에 있다는 의미도 포함된 말이 아닌가도 싶은데요. 과거보다는 밤에도 도시의 불빛은 더 밤새 꺼지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요즘은 왜 핸드폰 하나만 켜도 수많은 정보들이 또 쏟아지기도 하고, 또 요즘은 또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또 AI라는 매개체까지 이를 한몫 돕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세상은 이제 모르는 게 없다 말해도 충분한 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밝아진 거는 밝아졌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좀 이렇게 돌이켜 또 생각해 볼 게 있다면, 생각해 보면 좀 이런 면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은 그렇게도 많이 밝아졌긴 했으나, 그러나 반대로 이와 달리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도 그만큼이나 많아진 시대는 아닐까. 세상은 점점 더 밝아진 것도 맞긴 맞는데, 세상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고, 또 그런 만큼이나 사람들의 인생 과정에서도 어떤 사람은 길을 잃어가고 방황하는 모습도 한편으로는 많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양해졌다라는 말 속엔 길도 많아지고 삶도 복잡해졌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삶에서 이제 경쟁도, 살아남으려면 더 뭔가 이제는 특출난 것이 없으면, 아이디어가 더 좋은 게 없으면 그저 평범하고 막연한 것밖에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냉정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아주 짧은 예를 잠시 들어보기도 해도, 우리가 전자기기도 또 제품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다양해지고 기능도 엄청 많아진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그렇다고 해서 어떤 통신회사가 다시 옛날 핸드폰 기능들만 가지고 요즘 시대가 다시 그게 좋다고만 하여서 그 생각들로 이렇게 고집해서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그렇게 많은 호응을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거 다 대답해주는 시대이기도 한데, 만약 이 기능을 다시 없앤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했던 부분들이었건만, 이 기능들을 다시 없앤다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말까 하는 것과 그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볼 때에, 이와 같은 세상의 다양함과 혼잡함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에 중심을 두고 무엇을 참된 방향으로 잡고 설정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할 말씀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시점을 가지고서 단지 해와 달을 만든 어떤 광명체의 그 창조 이야기만으로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닐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빛인가, 그리고 그 빛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영적 방향 감각이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5절부터 한번 시작해 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명체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그 광명체들을 향해서 너희들 내 말 듣고 밝게만 비추기만 잘해라 라고만
말씀하지만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 특히나 본문 18절로 한번 확인해 보셔서 넘어가면 그 빛들 가운데는 역할들이 각각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의중은 하나님께선 빛 자체의 그 기능적인 부분보다도 그 빛들이 그 만들어낼 가치를 더 바로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데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는 점, 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는 이유는 그냥 빛을 비춰서 밝은 빛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나누게 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빛은 밝고 그렇게 강한 캐릭터는 맞기는 맞습니다만, 하지만 그 빛이 그 방향과 목적 없이 비추기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의 그 불빛, 전조등도 제대로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길이 형성이 되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이 전조등이 엉뚱한 곳을 비추기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자동차는 큰 사고로 이어질지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만 보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의 재능과 능력치는 발전하고 또 다양해지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과 방향은 어디를 중심으로 향하고 있으며 또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좀 제대로 향하고는 있는지 어떻습니까? 다재다능한 모습들은 참 세상 가운데 많아졌다고는 하는데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 시대를 분별하는 거룩함의 색깔은 얼마나 그 색감을 유지하고 있는 삶인가?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그냥 빛만 밝아지는 인생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인생을 원하셨던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존재는 계속 나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으시지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 위의 물과 아래의 물까지도 나누시고 바다와 땅들까지도 나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바로 질서 없는 혼합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의 이런 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하는데 혼돈은 죄의 특징이고 질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흔적이다. 한번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돈은 죄의 특징이고 질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흔적이다. 저도 이 카이퍼의 말에 동의가 좀 되는 부분인데요. 무슨 의미로서 저도 생각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예배의 질서가 생기고 관계의 질서가 생기고 생각의 질서가 생기고 시간의 질서가 생긴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세상은 마치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관이 없고 하나님의 질서가 없기 때문에 사람 인생은 자꾸 섞여져 버린 채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거룩과 세속의 문화가 섞여지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사람들의 만족된 예배가 어떻게 되었던 건지 섞이게 되어지고 신앙과 또 사람들만의 그 자기 신념들이 섞여져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되어지니 영혼의 모습은 점점 흐려지는 것이며 과거도 현재도 빛은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분별력은 전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섞이면 이렇다는 거예요. 빛은 아무리 밝아도 진정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만 비추는 현상만 보여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교묘한 전략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교묘한 전략 중에 오늘날 이 시대의 사단의 모습은 꼭 어둠으로만 속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가끔 영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사탄의 전략은 빛처럼 보이는 것으로 속일 때도 있어 보인다는 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리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 얼마나 밝아 보이는가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더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우리의 인생 정확하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구약의 사울 왕의 모습이 좀 문득 한번 이렇게 좀 떠올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처음에 사울도 굉장히 이 사람 빛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모도 너무나도 준수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추대되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질서보다 이 사울 왕의 모습 가운데는 자기 감정을 따라가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백성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그가 이제 전쟁 마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니까 어떠한 그 치어리더들이 막 반겼습니까?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로다. 이 비교 의식 하나, 천천과 만만 때문에 사울의 인생 감정적으로 변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 그의 인생 결국 어떻게 되었던 겁니까? 겉은 왕의 모습은 맞지만 그의 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졌던 모습. 바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에게도 빛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그 빛의 방향은 잃어버린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밝은 사람이냐 보다 더 중요한 질문, 너는 밝은 사람이냐 보다 더 중요한 질문, 너는 나 하나님 내 안에, 내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준다는 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본문 18절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주관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여기서 주관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존재만 하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언가로부터, 이 주관하라는 뜻은 영향력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광명체를 단순한 자연 장식품으로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관하다의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명체를 지으시고 그들 하나하나 역할이 있는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게서도 역시 그렇게 주관하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존재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 존재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관을 우리가 담아서 그 영향력을, 복음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라 라는 뜻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우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빛은 받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삶에 마땅한 삶인데, 가만 보면 세상을 주관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 세상의 유행에 더 영향력을 우리가 더 받고 있다는 점은 없을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가만히 보았을 때 우리는 유행 따라, 세상의 유행 따라 세상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던가? 구체적으로 주일날에도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긴 받았다고 느꼈고, 솔직히 예배 때도 뜨겁다고 느꼈던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월요일이 시작되면 다시 세상의 분위기에 지배받고 무너진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었는가? 이런 모습이 왜 그렇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까요? 제가 보는 이러한 모습은 빛 자체, 하나님의 자체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자꾸만 세상의 영향에 흡수되어다 보니까 자꾸만 빛의 중심을 벗어나 흔들리기 때문은 아니었던가?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해와 달과 별이 왜 오늘날까지 이들이 정확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왜 오늘날까지 정확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각각이 제자리에 정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태양이 자기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주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지구의 모습은 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요. 달이 위치를 벗어나면 조수간만의 차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광명체들을 정위치에 궁창에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신앙이 결정되는 것도 이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실력의 탁월함보다 많은 지식이, 화려함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이 정위치에서 자기 기능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어떤 자리에 중심을 잃지 않고 바로 서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어두워지며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장 큰 죄를 지은 순간이 있었지요. 다윗의 인생은 왕으로서의 그 제자리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있어야 될 왕이 어떠한 실수를 했습니까?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만들고 본인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말았잖아요. 결국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까요?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결국 죄를 부르고 만 것임을 증거하는 모습. 정위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지금까지도 실수 없이 하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 성도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정위치해야 되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았었으면 좋겠다는 싶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어떻게 그의 신앙이 정위치하고 있었는가?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졌고 거기다가 백성들과 자신도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충분히 다니엘의 인생은 정위치를 벗어날 수도 있었던 삶이었겠지요. 거기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년간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다니엘아, 너하고 세 친구 내가 이 바벨론에서 부귀영화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다니엘을 스카우트하려고 했지요.
충분히 이 유혹을 다니엘 입장에서는 제한을 받을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제안을 수락하고 바벨론식의 문화를 따르기로 결정하였을까요? 다니엘의 결정은 바벨론식의 분위기를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왜 이런 결정을, 왜 포로된 어지러움의 속에서도 그의 정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이 결정을 스스로 담대히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니엘의 시선과 시야는 바벨론의 화려함보다 이보다도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에게 더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의 신앙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포로된 자리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설 수 있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중심을 우리도 소유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삶, 어떤 삶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혼란스러운 자신의 나라와 인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에 바짝 가까이 있고,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중심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으니 그는 오히려 타국에서도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이 말의 성경적인 해석은요, 뜻을 정하여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빛이 되고 있었으며 그 빛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였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했으나 다니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분, 신실하신 분. 이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의 삶, 어려울 때, 문제가 찾아올 때 결코 무너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 어거스틴의 말이 이렇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리에 서려는 욕망이다라고 언급합니다. 죄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리에 서려는 욕망이다. 마치 이러한 거겠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뺏으려고 하고 자리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결정하는 모습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러므로 진짜 참된 빛은 자기 자리를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지키는 빛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정을 통해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교사가 교사의 자리를 지키고 또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 공동체는 밝아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본문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향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주신 이유와 그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잠시 봤던 말씀이지만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본문의 성경 말씀이 강조하고픈 오늘 이 빛의 역할은 단순히 환하게만 비추는 것만이 아닌 흐름이었습니다. 빛은 무엇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은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어둠과 밝음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는 것이 빛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 빛이 들어오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두 갈래였겠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회개의 빛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 분노의 빛도 비치게 되는 상황도 맞닥뜨렸습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뉘어졌던 걸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빛으로 생명을 발견하게 된 셈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더러운 속내, 즉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감추인 것을 드러내었기에 그들의 속내가 들키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병원 안에 왜 병원 수술실 조명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밝을까요? 몇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의사가 그 빛을 통해서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입니다. 빛은 밝기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예리한 진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시요. 빛은 밝기도 중요하지만 빛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예리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찌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을 압니다. 말씀의 빛이 정말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떨 때는 내 안에 교만이 보이기도 하고 내 안에 욕심도 보이고 내 안에 상처와 위선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는 자꾸 어떻습니까?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빛을 피하려고 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게 더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왜요? 그 책망이 우리의 심령을 살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본인의 실패를 숨기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비로소 그에게도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십니다. 말씀으로 비추시고 예배로도 비추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들춰내기 위한, 그 정죄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 즉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을 비추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보면 세상은 더 강한 빛, 더 자극적인 빛, 더 화려한 빛을 만들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빛은 많고 다양하기는 한데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 있는 빛, 자리를 지키는 빛, 분별하게 하는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도님들 특별히 지키는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정위치에서 해와 달과 별과 하나님조차도 정위치에서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성도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옵기는 우리 봉독교회가 또한 가정과 다음 세대가 그런 빛으로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볼 때는 크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영혼을 살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